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롯바알이라는 것은 6장 32절에서 얻은 이름이잖아요. 바알하고 바알과 논쟁했다, 바알에게 대항했다, 이런 뜻으로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해파하고서 얻은 이름입니다. 하루샘, 이 얄구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하루샘 곁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천 곳이 미디안 진의 북편에 있고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는 그 위치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적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고 수요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의 수요와 훈련 정도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거의 판가름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줄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지는 것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주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수대로 다 나가면 이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대적과 싸움에 앞서서 두려워서 떠는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교만에 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떠나라,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이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라스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누구랑 가라, 이것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백성 중에 이제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가려냅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것이죠. 이에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처럼 그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두 가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이제 300명과 그의 백성을 나누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을 각각 그 촌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제 전투에 임할 자세,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 수요의 열쇠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민족에 대한 소명으로 굳게 무장된 자, 담대한 자 300명을 뽑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춘 자, 소수일망정 하나님과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 이런 자 300명을 뽑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제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고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이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백성이 그들의 손에 있는 양식과 그들의 나팔을 취해서 이제 300명이 남아있게 되고요.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바로 적진을 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의 수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를 데리고 그 전으로 내려갔어.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을 남겼지만 수많은 적들을 생각할 때 아직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표징을 구했던 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적,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제 그 군대가 있는 진까지 내려갔다. 기드온의 믿음 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적과 싸울 수 있는 담력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과 그의 백성에게 용기와 지혜를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는 적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죠. 지가에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삼이 해변 모래의 수담 같은지라. 이제 그 골짜기에 내려갔는데 메뚜기 중담 같다. 이제 종종 성경에서 메뚜기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 약대의 무수함, 약대도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변의 모래 수담 같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쳤어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드온 일행이 잠복한 때에 꼭 맞춰서 꿈과 해몽을 적병들의 입을 빌어 들려주시고 의역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장막, 미디안 전체 장막을 여기서 의미하는데요. 장막이라는 표현은 유목민의 거주지고 미디안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기드온이 여기서 일었을 때 그것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 동무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더라. 이 적병들이 동료들이 꿈을 꾸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동료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미디안 사람이 이처럼 판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이 들어온다. 기드온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 미디안 군사들을 다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의 손에 붙이셨다. 능력의 하나님 손에 붙이셨다고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은 그들의 꿈과 해몽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의 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고요.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 군대의 정신력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력, 이 전투력,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300명을 세대로 나눕니다. 작전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300용사를 100명씩 세대로 나누고 비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체제를 갖춥니다. 그리고 나팔과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기드온 군대의 주무기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입니다. 전쟁 무기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나팔을 불므로써 마치 천군 만마의 대공격을 알리는 신호인 듯한 위협을 주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항아리, 횃불을 감추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깨트려질 때 그 요란한 소리는 마치 적군을 짓밟아 부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야밤의 횃불을 한꺼번에 밝힘으로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군대는 갑자기 기습하여 대적들의 장막을 불태우려고 이러는 그런 계산도 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도들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복음의 횃불을 밝히 들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제 한 사람도 실수가 없이 횃불 작전을 명령합니다. 기드온이 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명령하고요.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민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이제 명령대로 이제 기드온이 용사들에게 함성의 군호를 주었을 때 이제 그들도 똑같이 그 신호에 따라서 함성을 질러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초라 하면 밤 10시 11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는데,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예측하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이제 함성 소리, 이제 보초 교대 중에 있는 미디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편히 잠자고 있는 약대들까지 놀라게 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것이 꼴짝이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평지보다 나팔 소리, 함성 소리가 더 크게 우렁차게 들렸을 것이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런 함성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디안 군대를 떨게 하고 놀라게 했던 것이고요. 각기 당체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기드온의 용사들은 포위망을 좁히지 않고 적진의 사면을 에워싸고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미디안 군인들의 마음은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혼미백산하여 도주하기에 급급했고요. 이스라엘 승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날승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시닷에 이르고 또 담바스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지경에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칼날로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대적인 줄 알고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저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들 지파의 지경에서부터 이제 저기 미디안 사람을 쫓게 되고요.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둘이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치하고 이제 므낫세 지파 지경 남쪽에 넓게 펼쳐진 산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계를 이루는데요.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처음에는 전쟁에 소집되지 않았지만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후에 소집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도망해 간 곳이 가나안 남부 지역임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턱을 치하라. 이제 벳바라에서 여리고 동편 나루턱까지 모든 나루턱을 의미하는데 그곳을 이제 지키게 했다. 적들이 요단을 건너 동편 땅으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이제 적군들 지도자들을 이제 통치자들을 죽였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군은 완전히 패배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300용사를 선발하고 미디안을 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이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며로 끝을 맺고요. 8장에서 이 7장에서는 그냥 지도자들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두 사람 정예 부대 뽑는 과정, 그래서 300명 뽑고 이제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과정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선발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기드온이 백성 중에서 미디안 연합군과 사울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고요.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의 연합군은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 진을 치고 약탈할 채비를 갖춥니다. 근데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어 백성들을 모은 후에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요를 믿고 자긍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지 않는 자 300명, 두려워하지 않는 자 300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승리의 표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미디안의 두 보초 간에 나누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여기에서 미디안 진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대적과 싸움에 있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표징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확실한 승리를 이제 하고 담대함과 강함으로 이제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했다. 이것이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칼날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자기들끼리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 횃불 작전이 성공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 사이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해 있음을 목격한 기드온이 그날 밤에 미디안을 급습했고 적들을 섬멸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기드온의 용사들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었다가 터뜨리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함성을 질렀던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미디안 사람들과 그 연합군은 혼미백산했고, 이때를 이용해서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중의 기드온 군대는 자기 핀끼리 싸우다 지친 자들을 쉽게 무찌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도망친 자들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을 가는 길을 막게 되고요.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이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엘리사에게도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이웃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다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는 것은 이스라엘 용사들이 여호와의 칼이란 이 그 단어를 썼잖아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칼이 되셔서 적군을 쳐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제 메초리로 회초리로 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 칼로 모든 대적을 섬멸해 주시는 그런 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칼날이 임하기 전에 더 이상 지체치 말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칼, 심판의 칼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회초리 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칼이 공의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죄의 삭은 사망인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만끽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